드디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나 특별히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서서 누가복음의 제자들의 명단을 비교해 보면 이제 거의 동일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명단과 여기 나오는 명단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앞선 것은 일종의 제자 훈련의 과정 속에서의 입학식 명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친 수료자들, 졸업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가룟 유다가 이름이 이제 당연히 삭제가 된 것이죠. 이제 아직 새로운 제자를 선출한 것은 아니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새로운 제자를 마띠아를 선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제자의 명단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베드로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보통 순서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요한이 먼저 나옵니다. 제자였던 요한,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쓴 요한이 두 번째로 나오고 그다음에 야고보가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그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제자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사도의 행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복음의 전파의 기록 가운데 그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요한을 먼저 야고보보다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한 곳에 머물러서, 물론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락방이라고 그러면 윗방에 굉장히 공간이 넓은 홀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11명의 제자들 외에도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가를 기록되어 있고 전체 숫자가 12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의 아우들을 기록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아우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순교당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의 제자 아우들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홀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120명이 모여 있으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었겠죠.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했는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의 오심을 아마 위해서 그들이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단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120명이 모였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의 형태죠. 기도회, 기도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양의 기도의 특징은 서양 문화 속에서는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개인 기도가 우선적이죠. 근데 우리 이 기도회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는 것은 오히려 한국교회가 이 기도회를 많이 모이죠. 그래서 보통 금요일 우리가 어렸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금요일 날은 늘 모여서 기도하는 날. 그래서 옛날에는 철야 기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기도회를 가져서 모여서 했던 그런 기도의 좋은 아주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능력이 되고 또 성경적인 원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오심과 위해서 기도하지만, 물론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오고 안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오고,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아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주어지고 안 한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 이 사람들, 제자들의 이 기도가 동참되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이제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합심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합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정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이 기도하기에 필요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 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이 병으로부터 우리에게 정말 회복 있게 하소서. 전 지구촌,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과 함께 우리가 모여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이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기도의 특징은 그들이 전심하는 기도였다. 전심. 전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도 전력을 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중구난방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들의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 물론 사도행전에 기록한 기도에 힘쓴 거는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쨌든 한 가지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전쟁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 120명의 문도들이 정말 모든 에너지를 그 기도의 제목과 기도에 힘을 쏟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 가운데 합력하여서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여서 이와 같이 기도회를 통해서 합심하여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고통의 시기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어수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상적으로 우리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사모하면서 나오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동안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한 모습,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기가 어수속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소서, 이런 합심의 기도, 전력하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기도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참 그런 전통을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사실은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전통이 없죠. 합심기도라든가 뭐 주여 삼창 기도, 정말 철야 기도, 이런 거 뭐 미국 교회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절을 우리가 계속 계승하면서 발전시키고, 그래서 정말 기도 중심의 교회, 기도의 어떤 그런 DNA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 이런 것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우리 렌추아닌 교회도 정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나 교회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전도나 부흥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정말 기도를 사모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소중함,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렌추아닌 교회도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120명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고, 정말로 모든 합심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그것 또한 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